성탄 송년 메시지 3.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2. 주님께 즐거이 드리는 축복의 삶,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 아멘.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오늘 12월 25일. 오늘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는지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해드리는 그날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날이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이 되면 좋죠, 그죠? 왜 좋습니까? 선물도 받고 또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축하 메시지도 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내 생일날에 아무도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예. 내 생일날에 그 누구도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카톡 축하 메시지 한 명도 보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생일은 무슨 날이 될까요? 재앙의 날이 되겠죠, 그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상처예요. 내 생일인데 아무도 나를 축하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은 누구의 생신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신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하 받으셔야 되고 축복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선물 받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제가 지난 22일날 주일날에 동심 파괴 발언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의 동심을 파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계셨었어요. 옛날에 계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미안해요, 목사님이. 그런데 이게 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은 다 여러분들의 아빠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에요. 예, 아직도 아니라고 우기는 우리 하민이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와 예수님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입니까? 성탄절에 문제 냈었죠, 목사님이.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날? 아니다. 성탄절은 아빠 엄마한테 선물 받는 날? 아니다. 말씀드렸죠? 예. 그럼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선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희 하민이도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민이한테 그랬어요. 하민아, 산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셔. 예, 그랬더니 우리 하민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지만 제가 얘기해줬습니다. 우리 하민이한테. 하민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 시켜서 선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선물은. 그리고 네가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하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다 이해합니다.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심 파괴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그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자라나는 거. 예. 이건 재앙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한 영혼이 천국에 가는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이 문제가 달려 있어요.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니 그 메인 포인트를 아시겠죠? 예, 저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메시지. 성탄절에 그 주인공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자라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자라는 거, 이건요 천지차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단골로 이렇게 등장했던 성극이 있습니다. 저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은 성극을 했었죠. 성극. 근데 요즘은 그런 성극이 좀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성탄절만 되면 무조건 단골로 나왔던 그 성극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이런 성극에 많이 참여했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안타깝게 없더라고요. 분명히 사진도 있고 할 텐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추억의 사진들. 그래서 저기 경북의 기록문화연구원이라는 데서 80년대 교회의 문화, 이런 추억의 사진들 이렇게 수집해 놓은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이런 분위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보시면 이 화목 난로에다가, 그죠? 예, 이렇게 별 하나씩 머리에 하고 아기 예수님 인형 이렇게 안고 있었던 이런 장면들, 이런 사진을 보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성극에 많이 참여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마리아만 했대요. 마리아. 왜냐하면 이름이 마리아라. 그래서 이 성극만 딱 나오면 마리아가 마리아 해야지? 그러면 마리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마리아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마리아고 그러니까 나쁜 짓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박진건 목사의 사모가 됐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마리아니까 마리아 역할만 하고 나쁜 짓을 못하는. 예. 얼마나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예. 오늘 제가 이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 황금을 드렸을까? 왜 유향을 드렸을까? 왜 몰약을 드렸을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 이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과 관련된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동방박사예요. 이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제사장이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서기관들, 주님이 어디에 탄생했는지를 이야기했던 서기관들이 주님 만났어야 되는데 다 비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저 멀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왜 비키시고 왜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 3명에게 그분의 오심을 알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다 답이에요. 첫 번째 10절에 보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발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어떻게 했대요? 근데 그냥 기뻐한 겁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주 극강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발견하고 와, 별이네. 이게 아니라 그 중심 영혼에서 막 터져 나오는 기쁨. 얼마나 기쁨지. 메시아가 오셨구나. 유대인의 왕이 오셨구나. 그 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이 분출에 솟아나오는 그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들 영혼 중심 안에는 메시아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뭐라고 설명할 길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만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그 중심의 그 대상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막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 속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들, 여러분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의 동방박사들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주님께 경배한. 같이 한번 고백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이 선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는 그 선물에 담긴 의미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시험을 앞둔, 이제 수능 시험이 다 끝났죠.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삼겹살 선물로 사주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미역국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절대 없죠. 왜요? 삼겹살 먹고 미끄러지면 어떡하라고요? 모르세요? 아, 모르시나. 시험 보는 사람들은 어떤 걸 선물해 줘야 돼요? 포크. 잘 찍으라고. 그죠? 근데 뭐 사줘야 돼요? 엿 사줘야 돼요. 잘 붙으라고. 찹쌀떡 사줘야 돼요. 쫄깃쫄깃 잘 붙어 있으라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연애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서 연애하죠? 그러면 여자친구에게 신발 사줘야 안 사줘요? 신발 사주면 그 신발 신고, 신발 거꾸로 신고 도망갈 수 있어요. 뭘 사줘야 돼요? 목걸이 사줘요, 목걸이. 넌 내 거야. 꽉 묶어놓는 거죠? 아,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하여튼 선물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황금. 황금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제가 성경 배경 주석을 쭉 살펴보니까 황금을 선물로 드렸던 전통적인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예수님이 계셨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황금을 누구에게 드리냐? 왕에게 드립니다. 왕. 누가 왕 그랬어요? 누가 왕 그랬는데? 어우, 대단한데요? 예. 왕에게 드렸대요, 왕. 그럼 뭡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이다. 예. 유황은 제사장이다. 몰약은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황금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성도는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야 안 따라요?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맞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여긴다, 모셔드린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요, 왕 같은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 황금의 두 번째 의미는요, 순결을 의미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황금은 순결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면 나의 구별된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14K가 있고 24K가 있고 18K인가요? 14K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금의 순도를 얘기합니다. 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24K 금이 비싸요? 순금이 비싸요? 똑같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뭐가 싼 거예요? 14K. 24K는 순금이에요? 아,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별로 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14K가 있고 24K가 순금이라고요? 24K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비쌉니까? 예, 24K 순금이 더 비싸요. 왜 그렇죠? 순도에 따라서요. 순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우리의 순결을 드리겠다라고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14K에 순종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정말 순도 100% 24K의 순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순결한 삶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24K 순금과 같은 그런 순결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년 2020년도에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랑다해서 황금은 높은 가치를 상징한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황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죠? 가치 있어요. 황금은 값비싼 물건입니다. 근데 그 값비싼 물건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동방박사들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예?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장난감? 터닝맥 카드? 한물 지났나요? 예수님 할렐루야 박수! 야, 오, 야, 대단하네요. 예. 예,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었으나, 예, 아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예, 뭐 물질 아니겠어요? 자식, 예, 자식, 그죠? 예, 자식 사랑도 있고, 물질도 사랑하고, 그죠? 근데 뭐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인 것 같아요, 물질, 그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물질 아니겠습니까? 돈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절기 때 우리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 이제 예수 처음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 처음 믿으셨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탄절 날, 뭐 부활절 날, 뭐 신년 감사예배 때, 이럴 때 절기 때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드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결혼식에 가시면 축의금을 얼마를 드리십니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설교 때도 이런 말씀 드렸죠. 그렇게 예화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내 친족일수록, 친척일수록 우리는 축의금을 더 많이 드립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많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친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 5만 원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의금 한 3만 원 드리고 올 수 있나요? 내 친동생이 결혼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요, 의절합니다, 의절. 그죠? 예. 우리가 정해놓은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성도님께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알겠다고. 네. 그럼 주님 앞에 정한 금액을 드리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모습이 오늘 동방박사의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황금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최고의 성의를 주님께 표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신년 예배, 또 추수감사절, 그죠?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도 주님 앞에 그렇게 예물 드리자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루에 1,000원씩 여러분 어떻게 잘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루에 1,000원씩. 그래서 1년 360을 주님께 드립시다.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해 추수감사 주님께 드렸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자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사정에 맞게, 우리 집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수준에 맞게
최고의 성의를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 오늘 주님 앞에 이 동방박사의 황금을 드렸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내 최고의 성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모습이에요. 찬송도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땠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크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는 성도. 그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가 드린 그 예물 받으시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곱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황금. 이 황금의 의미가 이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순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자.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 예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 할렐루야. 찬양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도 우리 주님께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헌신을 주님께 드리시는 복된 하나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동방박사에서 주님께 드린 두 번째 선물이 뭐였죠? 유향이었습니다. 유향. 이 유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 그럼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o be continued. 4일 후에 공개됩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주일 예배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하면 한 1시 넘어야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했고자 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유향, 그다음에 몰약,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설교 초반부에 이렇게 보여드린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의 뒷부분이 있어요. 그 뒷부분 좀 보시고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에 얼마 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오자마자 그냥 복음이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져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신방을 하면 막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멀리서 교회를 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느낍니다. 뭐냐면 겉에 현실이야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의 뿌리의 중심 안에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요. 동방박사들처럼. 유대에 있든 이방에 있든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정말 그 중심 안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나를 목마르게 찾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저 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그 중심 안에 정말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으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껍데기도 벗기셔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껍데기도 벗기셔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 다 벗기셔야 돼요. 다 벗기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 안에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누구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그분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성탄은 그분의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 안에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왕이고 다른 것이 왕이라면 그분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정말 당신을 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성탄의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시고, 오늘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쁘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음에 행복감이 있습니까? 그저 가족들끼리 밥 먹고 연인들끼리 커피 마시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성탄절 행사에 참여하는 그것이 기쁨입니까? 성탄절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즐거운 성탄을 맞이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 아까 영상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깊은 내면의 뿌리 중심 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면의 뿌리의 중심 안에 복음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껏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우리 조병수 우리 성도님, 이봉수 성도님이세요. 우리 아버님은 거동이 좀 어려우셔서 좀 나오시기가 어려우셔서 우리 어머님만 오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 우리 두 분의 이 귀한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났어요. 우리 이순애 권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분께 복음 전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시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댁에 방문하여 같이 세례를 베풀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바라볼 때,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 복음을 받아들이시는데 아까 이 영상에서 그런 표현처럼 스폰지처럼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귀한 아버님, 어머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12월 25일 성탄절날 우리 두 분은요 정말 잊지 못할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아까 동방박사의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조병수 성도님, 이봉 성도님, 귀한 믿음의 우리 아버님, 어머니 만나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영혼 구원. 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유향과 모략을 드린 이 부분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020년도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2020 위대한 도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난주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도 우리 드림센터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내년 2020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가?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화가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내년 2020년도 동방박사처럼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삶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시고 또한 전도함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